살게 하신 하나님, 만물은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이잖아요. 만물이 그런 이제 표현에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표현도 있고, 요한복음의 표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졌다고 하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그런 개념들을 다 포함해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것도 우리의 큰 신앙 고백이잖아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그 모든 생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제 그 진화론 쪽으로 가면은 만물은 그냥 우연히 나타나서 저절로 결합해서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지금도 과학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뭐 존재하는 것이 우연히 존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뭐가 그 다음에 저절로 그것들이 생명이 되어갔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도 그거 믿기가 어렵죠.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세계인데, 그것도 뭐 그냥 믿는다고 하는,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것도 큰 어려움이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그러하고, 진리도 그러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그러하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구나. 지금 오늘 날씨가 영하 12도 정도 된다네. 올해 들어서 작년 겨울을 포함해서 가장 추운 날씨인데, 그래도 이 날씨가 계속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번 추위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또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지나면 또 봄이 올 것이고요. 저 가깝게는 저 화단에서 새싹이 피어나는 것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들이 자라서 꽃이 피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신비함, 그 모든 것의 근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니까 이 믿음이 훨씬 더 따뜻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부여될 수가 있고, 소망이 거기에 깃들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만 잘 붙잡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저 작은 곤충 한 마리도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그래서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풀 한 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생명도 가볍지 않죠. 하물며 또 사람도 그렇고요, 이웃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과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일인데,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사도신경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덕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무슨
중요한 인물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사람의 역사성을 빌어서 쓰는 그런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었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와 관련돼 있던 모든 것들도 역사적 사실이면 틀림이 없이 여겨질 수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이 거기에서 이제 증거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적도 없다. 그의 이야기는 다 그냥 후대에 꾸며진 이야기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라고는 역사적인 인물이 존재했었고 그것은 이미 받아들여지는 바고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또 대속하셨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도 있잖아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나는 이 땅에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좀 이제 그 무게를 실어서 권면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얼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고백인데 여기에 예수가 있죠. 예수 그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바로 그분.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구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더 실제성을 나타내죠. 분명히 계셨던 분이다. 그 예수. 근데 그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 구원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절망, 한계, 그 유한성, 그런 모든 곤고함, 그 죄로부터의 그 자유함, 대속,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거 바로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나의 주로 영접했다. 이게 주의 주. 객관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객관적 사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고요. 근데 그분은 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이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바울과 디모데만을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여길 수도 있죠. 맥락에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좁은 것이 아니라 점점 넓어져야 하고 넓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그 식민의 그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그 백인들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고 흑인들도 믿었거든요. 흑인들도 믿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백인들은 흑인들을 우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백인들만 우리였지 흑인들은 우리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남인가 그런 말 한 적이 그런 소리가 들린 적이 있죠. 이 우리 속에 누구까지 포함되는 우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그런 선언적이고 고백적인 그런 말씀. 근데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다. 그게 이제 신약이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새로운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그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옛 약속이고, 이제 신약은 그가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출발할 때는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출발은 이렇게 해야지, 시작하는 때부터 아이고 안 될 건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뭐 하면서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할 때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라고 출발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다반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명령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고, 뭐 또 중간에서는 이제 뭐 이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신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가 또 디모데가 이제 파송 혹은 안수 받을 때 그에게 부여된 예언들일 수도 있고요. 폭넓게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 명령들을 지키라. 그걸 아는 정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지상명령,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친 것을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까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것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참 큰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인데, 또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가 온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때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에 주님께서 그와 같이 구원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복되시죠. 복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복이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만이 이 세상의 법인 거죠. 다른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유일하신 법입니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고백이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삶,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다른 법이 그것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것과 때로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 영생이잖아요. 이터너티라고 하는 영생. 우리는 다 유한한 생명이지만은 오직 하나님께 영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생이신 하나님께 양자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부활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인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 바울이 삼층천의 체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삼층천의 체험을 했다 그랬는데, 그가 아마 체험한 것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대한 체험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임사 체험을 한 분들 있잖아요. 아주 죽음에 아주 가까이 갔던 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거룩한 빛에 대한 체험입니다. 아주 형용할 수 없는 그 빛을 보았다, 느꼈다라고. 그러니까 이 거룩한 빛이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빛.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 세상에 오셨다, 어둠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본 자는 죽는다는 것이 무슨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볼 수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또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몹시 추운 새벽이지만 또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추위를 이기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이 부른 찬송, 저에게 내려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이 한날을 또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